오늘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 몇 절부터인가요? 12절서부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정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제 요한복음 계속해서 일련의 사건이 그냥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의 그 공생의 마지막 행보가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이제 십자가까지는 공생의 마지막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부활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갑자기 계획을 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우주와 이 지구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시기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 안에서 품으신 뜻이었습니다.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것이 창세 이전에 이미 품 안에 품으신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본체를 비워두고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심은 죽음을 맛보심이라 그랬어요. 죽음을 맛보심이라. 2장 6절쯤 있습니다. 6절쯤. 예. 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죽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것은 창세 이전 품으신 뜻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내가 죽는 것은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계명을 내가 순종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죽는 것만 순종을 합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부활하는 것도 죽기만 한다면 이 땅에 오셔서 실패죠. 왜 그러냐면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억눌려서 다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다는 것은 물론 사람이 안 죽는 사람이 있나요? 다 죽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영혼에 대해서 사람이 죽어도 늘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게 다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사람이 육체로만 살지 않고 그 이후에 아주 영원히 산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이 제사하는 제도가 얼마나 정확한지, 제사하는 제도가 아마 5대손까지만 제사하고 그 이상은 안 하든가 내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또 빼고 하거든요. 대단히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뭔가 알고를 하는 거야. 이 영혼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 구천을 맴돌다가 언제 가느냐까지도 이 사람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원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을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라 하라고 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다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있어요. 문제가 뭐가 있느냐? 문제는 그분이 아버지의 계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도 어떻게 그분이 그인 줄 알아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샌 그래서 누굴 만나려고 하면 내가 꽃을 달았느니 모자를 썼느니 이렇게 서로 사인도 합니다만은 여기는 그런 사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부터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예언을 합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하고 있어요, 누림씨?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이라고 성경에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미안해요, 물어봐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이어서 처녀의 몸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잖아요. 이게 성경이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실 그 사람이 뭐냐? 그냥 보통 일반적인 결혼을 해서 난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남녀의 이런 관계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돼서 태어나실 이가 바로 그분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의 후손이다. 그리고 또 그가 그럼 왜 오셔야 했느냐? 덮어놓고 오시느냐? 왜 오셔야 했느냐? 또 와서 무엇을 하느냐? 그 특징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들을 갖다가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성경에 무슨 다른 옛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들의 글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참 멋지게 이게 기록한 겁니다. 이게 다른 복음서들도 다 예수님이 하신 여러 행적들을 다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그걸 아주 그냥 깔끔하게. 그래서 맨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도 그분이 그러니까 예언된 말씀에 그가 오시면 이런 표적이 일어나고 저런 기사가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이미 성경에서 이미 다 말씀을 먼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분이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뭘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 만들었잖아요. 물로 포도주 만들었으면 여기서 한 사람들은 물로 포도주 만들었으면 그거 가져가서 어떻게 예수 잘 믿고 물 포도주 만들어서 포도주 장사해서 돈 좀 벌어볼까? 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지는 몰라도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장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표적을 보고 나를 알라는 거예요. 이런 표적을 보고 나를 알라. 또 그 다음에 요한복음 지금 11장, 11장까지 요한복음 시작 때부터 7가지 표적을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7가지 표적을. 물로 포도주 만든 게 혼인잔치집에서 한 것이 처음이죠. 그 다음엔 왕의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원거리에서 누가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가 나았다. 말씀으로만 하소서. 그러면 이 종이 낫겠나이다 했더니 내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 나았느니라. 라고 했더니 그 시간 나았단 말이에요. 이건 표적.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응?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베세다 연못가에서 그를 일으키셨죠. 이런,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물 5개와 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인 것. 또 바다의 파도와 바람을 치고 막 그냥 어지러워서 다 넘어가려고 할 때 제자들이 아우성을 하니까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서 그냥 온전히 잔잔케 하신 것. 이런 것들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미 시편 100, 어디요? 시편 117편인가? 예언된 거 아니에요, 여기. 응? 내가 좀 찾아볼게. 시편 107편인가? 여기에 예언되어 있어요. 107편에. 23절서부터 볼까요? 23절부터. 여기 이 내용이 제자들하고 그 호숫가를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강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이 판박이죠. 판박이 아니에요, 판박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를 가는데 바람과 그냥 바람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냥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여기서 가는가 보다 했을 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 이런데 우리를 살려줘야지 뭐 하십니까? 했더니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일부러 주무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 몰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장면 하나하나가. 그런데 일어나서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하라 하니까 딱 이렇게 깨끗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그때 이분이 뉘시기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 거. 이런 모든 표적과 기사들은 전부 다 뭐냐 하면은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또 만났죠? 맹인을 만났죠. 그랬더니 제자가 이 아이가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맹인이 됐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건 이 아이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요? 하나님의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함으로 마귀의 손안에 붙잡혀서 전전긍긍하는 모든 인생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다 여기서 스스로 보여주시고 계신 거죠. 그런가 하면은 또 이번엔 이제 마지막 보여준 표적이 있죠. 우리가 전전 시간에 했던 거 나사로 죽은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이건 뭐 하냐면 부활이 있다는 게 부활. 늘 부활을 가르쳤거든요.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희와 지금 있으나 이제 얼마 못되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내가 붙잡힌 바 되고 죽임을 당할 것이나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을 가끔 곧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제자들이 잘 안 믿어. 제자들이 노상 옆에서 있으면서 숙식도 같이 하면서 있는 제자들도 안 믿는데 다른 사람들이 믿겠어요?
예수님은 늘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이 부활을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에 걱정하지 마. 이렇게만 하면은 뭐 안 죽어본 경험들이 없잖아요. 부활한 경험이 없으니까 안 되니까. 그냥 이 땅에서 그 부활의 삶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죽어서 나흘이나 된 나사로 무덤, 그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왔죠. 칭칭칭 갖고 있으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쫙 다니게 합니다. 그러니까 막 다니니까 이 동네 사람들도 정말 기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에 들어갔을 때 그 잔치,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나사로도까지 와 있어가지고 참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표적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기사를 위한 기사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거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기사를 깔끔하게, 참 요한복음 깔끔하게 이렇게 앞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2장 13장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고난의 길로 가는 그런 장면들인데,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죽었던 나사로 손이 얼마나 빨리 퍼지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빨리 퍼지잖아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요. 핸드폰 가진 것보다 더 빨리 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볼 겸 해서 많이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남은 행렬은 6월절 엿새 전에 잔치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그 6월절에 맞춰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달리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큰 무리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말씀을 듣고는 말이지, 그냥 거기엔 어중이 떠중이 많이 있지요. 죽었다 살아난 예수님, 나사로를 보고 말이지, 와, 어떤 분인가, 나도 한번 이런 능력 받아봤으면 별의별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안 합니다만 부흥에서 신유 집회 같은 거 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까? 근데 그 사람 지금 다 예수 믿나요? 안 믿어요. 다 예수 안 믿어요. 쫓아다니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종려나무 꺼지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고 나를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십자가 가는 길을 알지라도 어떻게 하고 들어가야 돼요? 꾀죄죄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여러분 말 타봤어요? 말 타보신 분 있어요? 난 말 타봤어요. 내 대학교 1학년 때, 그때는 그 문교부에서 이 대학생들에게 그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난 끝나고 말이야, 지금 이제 옛날엔 뚝섬이지. 뚝섬 있는 데 가면 경마장이 있고 그랬어요. 말을 타고, 말이 작은 것 같죠?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 보면 엄청 높습니다. 엄청 높아. 말을 타면 뭐가 좋으냐면 이 하체가 단단해져. 뭘 말을 타는데 하체가 단단해지나 그러는데, 이거 맨 처음에 잡아야 돼. 이걸로 탁 이렇게 틈을 잡아야 된다고. 얘기가 좀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은,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표해서 와 호산나 하면서 찬양으로 많은 사람이 그러면 멋들어지게 말이지. 참 한 말을 타고 말이야, 떠거덕
이 들어가야 이게 폼이 나는데 예수님은 아니 말이 아니라 이거 또 나귀? 나귀도 애미가 아니라 또 그보다 적은 새끼? 아마 예수님이 키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엔간하면 새끼를 타면은 이 다리가 이거 끊이지 않겠어요 이게? 이 정도로 해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들어가신다고 그랬어요. 아니 왜 하필 멋들어지게 말을 타고 들어가든지 말이야 뭘 다른 거를 해서 말이야 옆에서 호위를 좀 받고 들어가든지 하지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타시는가 하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미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해서 가리라 라고 예언된 거예요. 예언된 장면입니다. 자, 스가랴서 9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스가랴 선지자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이분이 이 나귀 새끼가 아닌 다른 거 탔으면 메시아가 아니죠. 정확하게 이분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디디고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나귀 새끼를 타시는 이유는 첫째는 예언의 성취요. 또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귀는 말이죠.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부정하잖아요. 이미 마귀에게 완전히 점령당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도 한 일정 부분을 많이 점령당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만 그런가? 괜히 얘기했네, 내가 점령당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옆구리도 점령당하고 손도 점령당하고 어디 부분적으로 말이야. 우리 생각이 부분적으로 많이 점령당해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해. 그래서 성경에서도 나귀 같은 것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레위기에서 이미 못을 박았어요.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거는 부정한 짐승.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은 부정한 짐승. 레위기 11장인가 본 거 그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나귀를 이 나귀의 이 첫 새끼는 전부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또 그런 이 말씀의 장면도 출애굽기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나를 위해서 내가 죄인된 나를 위해서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나귀는 되새김질도 하지 않고 굽도 안 갈렸으니까 부정한 짐승이고 완전히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게 우리가 부정한 짐승이에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난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뱃속에서부터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잉태할 때부터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말씀을 먼저 보내주시고 그 말씀 따라 이루시는 분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걸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든지 무슨 다른 리어커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면 그는 전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이나 함께 그건 3년이나 다녔던
제자들조차도 그들 늘 다니면서 교육을 했거든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은 뭐냐 하면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겁니다. 가르치기. 그래서 현장마다 봐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증인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인데 그 제자들도 그렇게 3년이나 쫓아다니더라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베드로가 그래. 죽지 마소서 붙들고 야단이 그래서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실상을 말하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가 오신다면은 오셔서 의에 대하여 인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들에게 가르치리라고 했거든요.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사실 예수가 주신 줄 몰라요.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 여기 12장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비로소 생각되었다라고 지금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이런 행사를 보면서 이 예수님의 이 행렬, 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는 것을 막 막아보려고 하지만은 자기들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 서로들 말하는데 우리가 지금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니야? 서로 이런 자조 섞인 이야기를 여기 하기도 합니다. 자, 왜 이 제자들도 이렇고 다른 사람들도 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들처럼 눈앞에 오신 구세주를 보고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오늘 아침에 한 20년도 더 된 옛날 그 노트북 있는 자리, 컴퓨터 있는 자리를 뭘 하다 이렇게 하다 봤더니 이 메모 한 장이 나왔더라고. 이 메모 한 장이 아침에 보니까. 근데 이 메모에 그렇게 썼어. 하나님 모르고 내가 메모한 거예요. 내가 메모한 건데 한 20년 전이나 됐을까? 하나님 모르고 신앙생활은 시간 낭비다. 응? 그래, 하나님 모르고 신앙생활은 시간 낭비지, 시간 낭비. 육체라도 실컷 놀 걸.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나 우리는 과연 확실한가 하는 거예요. 정말 확실한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확실한가? 교회 내 이름을 등록했지만 난 확실한가?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나? 이것이 근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왜 예수를 믿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사는 것은 두 가지로 삽니다. 육신도 살고 내 안에 내 영혼도 있습니다. 육신은 떡을 먹고 살고, 떡을 먹고 살고,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요. 근데 이 떡을 안 먹으면 말이죠. 사람이 휘청거려요. 내가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금식 아닌 금식을 했습니다. 아침에 어제 아침인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다리가 휘청거려 그냥.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가 뭐냐 하면은 임시적인 존재는 육체지만은 영원한 존재는 내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참나라는 거예요. 참나. 그 최후 목적지가 어디냐? 천국에서의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뭐라고 그랬느냐면,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야만 사는 거예요. 받아야만. 그게 어떻게 받느냐 이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마귀의 사망 권세 아래 눌려 있는데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려 있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마귀에게 눌려 있는 우리가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행하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또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은 내가 다시 오마 할 때까지 지금 보좌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이후에 똑같이 이와 같이 똑같이 되어질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만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사람처럼 바보 멍청이가 없다는 거예요. 바보 멍청이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처럼 참으로 헛된 일을 하는 사람이 없겠구나라고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헛것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가 교회 나타나서 뭐 하는 것도 다 헛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고, 그렇죠? 들음에서 나고, 들어야만이 내가 어떤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싶은 욕망도 생기고 다 그러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의와 인과 신도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그냥 율법을 지키면서 이 11조를 갖다가 그냥 검정깨 콩알도 말에 다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와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버렸도다라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여기 그게 써 있더라고 이게.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의는 하나님의 뜻이요. 인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요. 신은 믿음 아니에요? 죄를 처리하겠다는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열심은 있어요.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의 뜻을 앞세우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건 오늘 이 시간에 이 얘기 아니라 그 시대 이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에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들이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 뜻 모르고 자기의 뜻을 세워가는구나. 안타까워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오늘도 동일하죠. 나 하나님 뜻은 그런 줄 알아.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우리 살아야지, 우리도. 우리도 가족 식구하고 살고 뭐 살아야지 하지 않느냐, 이게. 이게 그때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나열하고 했던 것과 오늘 것과 동일한 장면들이 항상 늘 저 바퀴처럼 말이지,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 양심대로 하는 것은 이 사회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자기 양심을 초월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난 내 양심대로 할 거야.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양심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 타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새끼 타고 가시는 것은 공생의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함입니다. 왜? 부활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고 마귀에 눌려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권세와 다시 살 권세를 자기가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나를 보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이것은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 못 본다는 얘기죠. 또 조금 있으면 날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 예수님이 뭐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했는데 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적 있나요? 누가 봤나요? 그 이제 부활하실 때 그 장면은 잠깐 봤지 많은 사람이 본 건 아니거든.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봐야 되느냐? 성령 안에서 주를 뵙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안에서 늘 말씀으로 주를 배워야 되거든요. 자, 요즘은 뭐 이게 있으니까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서로 연락을 하는데 제가 난 뭐 편지 우리 부모님하고 그렇게 써본 기억은 없어요. 근데 이 군대에 있으면 말이지 그때는 편지에 편지. 편지가 우편 편지가 오는데 나한테 제일 많이 온 것 같아. 와,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그 부러워하고 그랬는데 이 편지를 해서 예를 들어서 누가 딱 여기 왔다. 이나영 하고 왔다. 그럼 나영이네. 이 나영이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그러면 나 안녕하지. 이게 이 편지를 보고 누굴 만나는 것 같아? 본인 만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나귀 새끼 타고 오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보이셨지만 오늘은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에 다시 20절 2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런데 당시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셔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구세주가 눈앞에 계신데도 이들이 알아보질 못합니다. 왜? 약속의 말씀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이들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구세주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딱 보면 그 병 고치는 분, 또 뭔가 좀 능력을 행해서 좀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시는 분, 그리고 이 로마의 학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막 이런 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하여 기대하는 바가 있고 또 그 능력 그런 사람을 기다렸기 때문에 눈앞에 오신 주님을 뵙고도 저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과오를 범하고 만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 사람들과 오늘 우리 사람들은 어떤가? 우리는 그때 사람들보다
훨씬 사실은 주님을 배울 기회가 더 많습니다. 그들은 그냥 몸으로 다니구나. 뭐 말씀이 그때 뭐 성경이 있었겠어. 성경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성경이 제대로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을 뵙기 위하여 나왔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내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의 사람들을 거울 삼아서 본받아서 그런 사람들의 실수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어진 사람들은 내 현재 육체의 생활에 별로 이익이 되지 아니하는 그것도 합니다. 자, 나귀 새끼 기른 사람은 아무 이익이 없어. 그러나 주님이 나귀 새끼 타고 가실 때 하니까 바로 그 타야 할 그 장면 바로 거기에서 늘 기다리면서 나귀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디쯤 가면은 나귀가 메어놓은 나귀가 있을 테니까 가서 끌고 오라고 그래.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양해를 구하든지 이마저마해서 좀 이 나귀 새끼를 좀 끌고 가야겠습니다 해야 할 텐데 예수님 무조건 가서 끌고 오라고 그래. 끌고 오라고 그래. 자, 끌고 오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보니까 과연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더라 이거죠. 이게 그래서 그때 이 나귀 그 주인이 무엇에 쓰겠느냐 그래.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 합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하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해주고 내준다.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전갈해줘라. 참 수고했다. 이런 말씀 전혀 없으셨어요. 그래서 수고했다고 하거나 칭찬 말씀 한마디 없이 다만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만 그런 얘기만 전가를 했는데 그저 아무 소리 아니하고 기다렸던 듯이 아주 선뜻 나귀 새끼를 내어 주었습니다. 참 이게 보통 관계인가요? 이거 정말 멋진 관계입니다. 서로가 하나 되지 아니하면 이게 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 지금. 이건 정말 멋진 관계입니다. 가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줄 것이다. 그랬더니 가서 선뜻 내어준단 말이야. 얼마나 멋진 일이냐. 오늘 우리도 그 나귀 주인과 그 예수님과의 관계처럼 그런 관계가 한번 되어집시다. 주님은 오늘 내게 생명을 심으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달려가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자기에게 온 사람들은 정말 그 말씀의 이 생명의 그 뭡니까? 생명에 쏟아지는 그 생명 때문에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간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나귀 새끼 주인, 나귀 새끼 다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그 나귀 새끼를 내신 이 나귀 주인도 생각을 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관계를 예수님과 맺어보리라 다짐하는 여러분, 그래서 멋지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